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오늘 이제 구체적인 권면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상황에 대한 것입니까?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이제 같은 성도들을 권면하거나 또 위로해야 할 일이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이제 그 교제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세상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예를 들면 내가 권면했다, 위로했다, 아니면 긍휼을 베풀었다, 자비를 베풀었다. 아니요. 이런 일 자체가 선이 아니라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요.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면이, 사랑이, 교제가, 긍휼과 자비가 그 자체가 선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나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선이고 어떻게 해야지 열매가 맺힐까요? 2절부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아무리 이렇게 위로한다 할지라도 혹은 긍휼을 베푼다 할지라도 교제한다 할지라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보니까요. 마음을 이렇게 또 사랑을 뜻을 진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않고 여러분 교제하는 것은 자기 편 만들어서 남이 교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 되지 못하여서요. 긍휼을 베풀든지 사랑을 베풀든지 이것은요. 이것 역시 내 편 만들거나 내가 괜찮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됨으로 하지 않는 것, 마음을 성도가 같이 하고요, 사랑을 같이 하고요, 뜻을 같이 하고요, 한 마음을 품어서 하는 이런 사역이든지 이런 교제가 아니라고 하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는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두 번째는 이제 겸손함입니다. 우리가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은 어떤 사역이라도 어떤 교제라도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것만이 그 사역이 그 교제가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겸손이라는 게요, 내가 뭘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거, 내가 했는데 안 한 척 하는 거,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면서 참 어렵습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고 말지, 하고 교만하느니 안 하고 말지, 자꾸 이러면서 또 게으름이나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을, 사역을 하지 않고 혹은 교제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사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는 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 게 많고 저 사람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나보다 모자란데 아닌 척하고 당신이 나보다 높아요 이렇게 하는 거 위선입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남을 보면 자연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나 같은 용서를 저 사람이 받았다고 하며, 나 같은 기회를 저 사람이 받았다고 하며, 나 같은 또 재능이나 은사를 저 사람이 받았다고 하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자랑할 게 아니라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주님께서는요, 몸에 연약한 지체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 더욱 아끼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제일 부족해서 많은 거 주셨다. 많이 받았을수록 더 겸손할 수 있고요. 다른 지체를 보면서도 역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나에게 주신 용서를 저 사람에게 주셨다면 어땠을까? 이 눈이 진짜 있으면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이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남보다 나를 이렇게 낮출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과시하기 위함이나 내가 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세 번째, 사역을 하든지 혹은 교제를 하든지 우리가 이것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섬김의 자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해야 되지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돌아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고요. 그런데요, 자기만 돌아보는 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시 말합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우리의 영혼은요, 꼭 다른 영혼들을 섬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요, 존재상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존재상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지체 중에 어떤 지체도 자기만 생각하는 지체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암세포밖에 없습니다. 손가락도요, 결국 보면요, 손가락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발가락도 깎아줘야 되고요, 등도 긁어줘야 되고요, 코도 파야 되고요. 어쨌든 손가락이 자기만 위해 살지 않습니다. 매일 손가락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고 매니큐어 발라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섬김의 자세로 하는 것, 이것이 사역이든지 교제든지
그것이 선이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정리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 겸손함, 섬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든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제하고 지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열매가 맺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있을 때에 겸손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임을 생각할 때에 섬길 수 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서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길이죠. 어쨌든 우리 함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요. 또 서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이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하여서는요, 5절이 필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가 나오려고 하면, 이와 같은 태도가 나오려고 하면, 하나됨의 태도, 겸손함의 태도, 섬김의 태도가 나오려고 하면요, 내면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외면만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내면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교리를 영접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정말 잠시 신앙 고백을 위한 영접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영접이 일어나야지 내면이 바뀌면, 외면은요 쉽게 바뀔 수 있지만 내면을 안 바꾼 상태는요, 외면을 바꾸어 놔도 조금 지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교만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하고 동등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는데 하나님하고 동등하다고 자꾸 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의 영광이, 그의 능력이 하나님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와의 하나됨을 위하여서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비천한 형태를 취하시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우는 겸손함을 보여주셨고요. 자, 우리 7절,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먼저는 이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요. 다시 이것은 겸손이라고 하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것은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서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우리 중에 하나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리심을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지고 가셨지, 이 더러운 것들아 내가 너희 위해서 죽어줄게, 이 더러운 것들 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겸손을 취하셔서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고요. 자발적으로 하나 되셔서 우리같이 비천한 자와 함께 하나가 되셨고요. 8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우리를 자발적으로 섬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고 진정한 하나됨이고 진정한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 하는 것은요. 자꾸 내가 남을 이런 이유로 불리하고 저런 이유로 이렇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근거를 들어대더라도 나는 아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동질감이 느껴지고요. 자꾸 겸손해지게 되고요. 자꾸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은요. 여러분 지체가 너무 허물이 많거나 지체에 의해서 내가 너무 섬기기에 아까운 내가 너무 존귀한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고 내 속에 예수의 마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요. 정말 겸손함과 섬김과 하나됨으로 더 위로해야 되고 더 교제해야 되고 더 권면해야 되고 또 더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몸이 피가 막 흐르고 물이 막 흐르고 신경이 막 흐르는 것처럼 건강한 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지만 여러분들 영혼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예수의 심장 부분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우리 몸을 또 따뜻하게 하고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영향력을 끼치면요. 몸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산을 이렇게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렇게 예수 마음 가진 한 사람, 예수 사랑 가진 한 사람이 온 공동체를 뜨겁게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됨, 겸손, 섬김으로 사역하고 교제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9절부터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진짜 속이 없을 정도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실은 바보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도 하나님의 그 바보스러움이 나한테 오는 건 좋지만 남에게 그 바보스러움으로 계산 없이 속 없이 사랑하라고 할 때는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는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이래가지고는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진짜 속이 없을 정도로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냐고 하면요, 갚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사실은 정말로 하나됨으로 겸손으로 섬김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교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더니요, 그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높아지는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높여주시는 비결은 정말 하나됨과 겸손과 섬김으로 교제하고 사역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원칙은요,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높아지는 비결은 섬김에 있고요, 겸손에 있고요, 하나됨에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셔서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어디에 있는 모든 영혼, 온 우주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드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됨과 겸손함과 섬김으로 사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주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귀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실 때 그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네가 좋은 학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네가 큰 성공을 거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요즘 고유정 사건 때문에 나라가 정말 충격이죠. 근데 그 사람을 심리학자가 평가하기를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고 하네요. 자기를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한테 걸거치는 것을 제거해도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나한테 걸거치는 걸 제거한 것은 조금도 가책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약간의 지장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살해 도구 사면서도 포인트 다 쌓고 이런 게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데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래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친 게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많이 가르쳤어요. 네가 높아지면, 네가 잘하면, 네가 잘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파이팅도 좋고요, 열심히도 하고요,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 가장 마음 좁은 사람들, 가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절대로 하나됨도 모르고요, 절대로 겸손도 모르고요, 절대로 섬김도 모르고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진리고요, 자기가 하는 말을 감히 안 받아. 내 섬김을 감히 네가 안 받아? 내 권면을 감히 네가 안 받아? 진짜 정말로 참 제발 안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섬기거나, 그런 교만을 가지고 권면질을 해대거나,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거요, 그러고 나서 안 받으면 이 마귀 새끼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지옥 갈 거라서 그래, 이러면서 금방 평가하는 거, 이게요 무시무시한 자기애적 성격 장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높아지면 정반대로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철저하게 가릴 뿐이고요, 이 세상이요, 그가 하는 권면, 그가 하는 위로,
그가 하는 교제, 그가 하는 긍휼 전부 다 고통과 좀 역겨운 것과 위선이 될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신자가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길은요, 오늘 가르치신 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됨으로, 겸손으로, 섬김으로 서로 교제하고요, 또 세상을 향해서 사역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됨이, 겸손이, 섬김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태도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신앙의 주 안에서의 교제와 또 세상을 향한 사역이 하나님 정말 한 마음 가지고 하는 것, 정말 겸손으로 하는 것, 정말 섬김으로 하는 것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눈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받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것 가지고 나를 구별하고 나를 부각시켜 자랑하는 데서는 악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몸을 봄으로 말미암아 각각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 정말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기쁜 일인 것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사역하고 교제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크게 용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심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며,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정재호 성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또 시술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긍휼이, 또 위로가, 능력이 통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녁 9시에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 1년의 절반을 또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축제로 또 뷔페 식사하면서 같이 또 교제할 것이고요. 또 그날 헌금 가지고 또 구제 11조로 우리 그룹 청소년 그룹홈이나 또 청소년 미혼모 돌보는 사역, 그리고 또 노숙자 조식 봉사에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주일은 꼭 다 나오셔서 또 함께 식사하시고 또 함께 또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